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다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고 누구하시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잠깐 순간적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그 큰 감격과 그 큰 은혜를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수많은 문제 앞에서 갈등하면서 방황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오신 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바른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방황과 한숨의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사랑 고백해야 되겠죠? 네, 사랑 고백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가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을 가지시고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해 가시고 만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 건축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난주보다 마이크도 들어왔고, 그죠? 네, 에어컨도 이제 들어왔어요. 좀 시원하죠? 분위기가, 환경이 좋아졌죠? 아멘. 네, 이 몰딩도 했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주변 정리와 저기 이제 화장실 쪽에 가는 그 천장에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요. 그 부분을 이제 고쳐 나가는 건데 12년 동안 방치된 건물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참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그래도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인도되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마다 이제 교회에 와서 혼자 청소하고 또 공사하는 거 돕고 또 정리하고, 이 정리를 안 하면요 이 정리가 안 돼요. 이 전부 다 정리하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상가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에 대하여 매일매일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드니까 더 많이 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노아는 80년 동안, 최소 80년, 최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비웃음 속에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감히 노아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지요. 근데 그 한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러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내고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느끼면서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자정되어야 하고 또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리고 각성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 의해서 교회가 각성되고 교회가 자정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각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새로워지고 각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그리고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소중하게 나의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세워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질문과 그 고민 가운데서 한 교회가 떠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난 거죠.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최초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우리 성진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 교회가 나아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겸손함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의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방금 읽으신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안디옥 교회의 모든 결정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리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금식하며 성령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이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흘러왔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 이방 땅에서 또 다른 이방 땅으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지요.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원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기억하시죠? 복음이 계속해서 전거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함 속에 묶여있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있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와서 회복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얻어요? 영원한 생명까지.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가 여기 이제 세워졌는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저도 몰랐지만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마을. 이곳에는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작용되어지고 있는 마을에 교회가 선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연합회 목사님 중에 저기 20동 통장 목사님이 계셔요. 그 마을에 통장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쪽 통장하고도 또 교류가 있으니까 제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끼리 여기 교회 선다는 얘기를 듣고 모였대요.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도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순종해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복음 전파가 어렵다,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우리도 아마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미 벌써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또 전도하려고 하네.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많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죠. 웬만큼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해놓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저렇게 하는구나. 이미 벌써 눈치를 챈 모양새죠. 세상이 볼 때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전도상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나를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들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내가 전도당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밥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좋은 일을 해줘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 전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가 알았다. 내가 전도되면 저 사람이 더 높아지고 저 사람이 더 영광받고 저 사람 칭찬받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전도상 받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의도로 전도를 했던,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했던, 자신이 한 그 전도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숫자적으로 맺혀지게 될 때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그 열매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자기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낼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버린 전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진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혹시 성령님께서 귀한 열매로 은혜를, 전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게 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땀, 나의 어떤 희생의 대가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이름을 올리고 높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미련함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 결과로 복음을 듣는 심령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거 시간 낭비고, 나 피곤한 일만 되어질 거야. 그것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입술이라도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구브로에 보낸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간 이 바울 일행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이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유대주의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갓 믿기 시작하였고 이제 갓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이름이 사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파송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가장 먼저 지어집니다. 5명 정도가 있으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또 배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구브로 섬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론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기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들을 합니다. 어떤 말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 유일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곳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을 보아왔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음 전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친구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네.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저 친구가
크리스찬이었구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것만 알려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열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 공세나 어떤 밥을 사는 거나 이런 것도 물론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밥을 사고 선물을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복음 앞에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역사로 그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물. 자, 넘어야 할 벽과 돌파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구브로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의 그 지명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 터키 아래쪽에 지중해가 있죠. 있습니다. 지중해 아래쪽에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섬이 구브로섬입니다. 그 섬에서 바울이 사실은 태어났죠. 바울의 고향이 구브로섬입니다. 자, 구브로섬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그 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 마술사였던 것이죠. 이 마술사는 악한 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며 또 권력자들의 주변에서 자신의 영향력에 대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옆에서, 여러분, 총독 옆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세워가며 만들어가며 또 총독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자신의 옆에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묶여 있었던 구브로섬의 총독, 어쩌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였던 것이죠. 그 서기오 바울이 자기보다 어디에 마음을 더 가져요? 관심을 가져요?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는, 마술사 엘루마는 당연히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호해 줄 그 권력을 가진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자신의 영향력이 복음 앞에서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자신의 입지, 자신의 어떤 확고한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 어려움을 위기를 느꼈던 그 이제 바예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이러한 저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이 그 복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겠다라고 품고 나아가는 그 순간 또 다른 환경이 나의 발을 묶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어떤 나의 권위자들,
권위자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 땅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진교회를 이곳에 이 지상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PPT는 준비 없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대열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있지요. 베드로전서 아닌가? 야고보서 그쪽 어딘가 있는데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해서 그냥 이 삶을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잘못되어진 삶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 지금 부름받아 이곳에 있는 이유, 그리고 성진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돌파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이 그 사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저항하고 방해한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 앞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을 숨겼는지 복음을 멈춰 세웠는지 아니면 그 거짓 선지자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갔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한즉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장애물 앞에서 복음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바울은 성령님의 그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청년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바울 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바 예수 거짓 선지자에게 그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진리의 도구가 된 이 바울이 강력한 믿음과 함께 마술사 엘루마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장애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단에 의해 사용되어진 존재, 사단의 졸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이것이 엘루마의 정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음 위에, 생명의 말씀 위에 세워지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놓는 존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적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존재, 이 존재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약한 존재에게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정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맡기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 생각나게 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게 되어진다면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단의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깜깜한 어둠에 우리가 전등을 딱 켰을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둠이 빛 앞에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어둠의 정체를 모르고 있으면 그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어둠의 요소들은 어떻게 해요? 빛 앞에서 마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치는 것처럼 이것이 당연하잖아요. 불이 켜졌는데 어둠이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 모든 어둠의 정체들이 물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복음의 방해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들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을 따르며 행하며 오직 복음만을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진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순수하게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신분 변화 받고 구원의 은혜 받고 그냥 희희낙낙 즐거워하고 거기에 거쳐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그 심령들, 자기가 죽어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 심령들에게 사망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있음을, 그 덕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세우신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셔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과 뜻대로 교회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온 땅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